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여전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에 나오는 성례에 관하여서 우리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무려 한 달 전에 성례에 대해서 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잘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쭉 보시면 어쨌든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후반부 갈수록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를 다루면 다음에 이제 세례 성찬 다루고 그 뒤에는 교회의 건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조금씩 더 실질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참 물론 앞에 것만 우리가 알고 잘 믿는 것 정말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실상과 관련되어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또 잘 새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달 말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또 성찬식을 가질 것인데 그에 앞서서 또 때마침 이렇게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또 그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례가 27장인데 27장의 성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26장에 있었던 성도의 교제 부분에서부터 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억나실 것인데 성도의 교제라는 뜻이 그 라틴어로 본다면 그냥 거룩한 자들끼리 교제한다 이 의미도 있지만 거룩한 것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참여함으로써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거룩한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 우리가 배울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성도가 일단은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끼리의 교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들에 참여한다는 것은 먼저는 성도가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거룩한 것들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도구를 통하여서 이제 거룩한 것에 참여하게 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룩한 것들에 참여한다라는 것 의미는 이제 성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성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도 1항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트렌트 공의회 때 실제로 이 회의를 통하여서 개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이단시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히려 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 이신칭의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로마 교회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될까?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 이신칭의 이걸 허용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자기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의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되는 건데 성례는 어떠하다 했습니까? 성례는 사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찬과 세례만 성례다 이러는데 로마 교회는 뭐라고요? 저 밑에 나오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견지, 성품, 고액, 혼인, 종부 이런 것들도 다 성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7성례를 인정 안 해? 개신교도들은 7성례를 인정 안 해? 그럼 너희는 이단. 어떻게 보면 성례가 더 이렇게 그 기존 로마 교회에서 쫓겨내기 쉬운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톨릭은 지나치게 성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가톨릭 출신 분도 계실 건데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 번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작할 때 한 번 일어나고 앉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일어나고 이제 끝이 나는데 뭐 일어나라 앉아라 일어나라 앉아라 계속 이런 것도 하고 뭐 저 성례가 사실상 구원에 있어서 거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성례 중심으로 예배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반면 개신교는 지나친 설교 중심. 근데 이게 뭐 사실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요. 우리가 굳이 따지고 본다면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설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설교에만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례가 오히려 좀 약간 뒷전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짚었었습니다. 1항의 내용까지 살폈는데 1항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화이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례와 그냥 일반적으로 거룩한 예식과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 혼인 같은 경우에 기독교도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혼인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을 성례라고 부르지는 않죠. 왜냐하면 성례는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가운데서도 물론 은혜 언약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은혜 언약을 선포할 수는 있지요. 뭐 구원받은 백성들 얘기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혼인 예식의 주 중심은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부부, 가정,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 자체가 이제 그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표와 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람끼리 약속에 있어서도 약속하는 내용이 있고 그 약속이 다워지려면 약속이 지켜질 만한가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표와 인, 그러니까 성례가 그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 진단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단서의 내용이 아무리 봐도 진단서에 효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병원장의 직인이 딱 찍혀 있어야 보험사에서도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성례가 마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고 1항에서는 성례의 또 유익들, 효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 실제로 성찬식에서 이제 빵을 뜯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권리를 확증한다. 사실 실제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이 성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약해진다고 느껴지고 또 구원의 확신이 조금 줄어든다 싶을 때에 정말 더욱더 우리는 성례 같은 거에 목을 매야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과 기도도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보자면 회원이 세례 유무로 나뉘지요. 세례 교인, 유아 세례 교인, 그렇게는 이제 교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교인이 구분되고 세상과도 구분이 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되새기고 또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2항부터 다시 한번 보실 건데 자, 우리 한번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례는 표와 표가 가리키는 실체 사이의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표의 이름과 효과는 표가 가리키는 실체에 기인한다. 사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죄송한데 저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말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례는 연합이 있는데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냐면 성례를 통하여서 영적 관계, 그러니까 성례적 연합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수단이 성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합은 영적 연합, 성례적 연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빵이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실제로 뭔가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하고 연합이 딱 된다? 그런 건 아니지요. 사실은 영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표와 이름과 효과는 표가 가리키는 실체에 기인한다.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실제적인 연합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이 특별히 연합의 측면에서 많이 나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연합,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가 있죠.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사실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세 분이시다. 이거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 1이 3이다. 이 개념은 우리 인간의 그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 신비한 연합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 말 제가 전에 예전에 그 예수님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그럼 하나님으로서는 안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도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 근데 이것이 그냥 상징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몸에서도 신비한 연합이 하나 있지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영과 육의 연합입니다. 영이 없어도 육은 정상일 수 없고, 육이 맞죠, 다쳐도 영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은 딱 함께 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신비한 연합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성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실제적인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연합.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연합,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신비적인 연합은 항상 기독교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걸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견해가 막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연합이야.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한 사람도 있었고요. 이거 아니야, 그냥 영적인 거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것만 또 너무 강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그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네 가지 입장입니다. 로마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들어보셨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먹다가 사례가 들려서 토해내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핥아 먹어야 됩니다. 사제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화채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화채설은 실제로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실제로 마시는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먹는 순간에 다시 뱉어내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살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를 이 사람들은 거의 구원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흘려가지고 그냥 닦아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루터파는 공제설을 말합니다. 공제설.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빵과 포도주 아래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루터파의 견해는 뭐 하체설이랑 크게 안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피와 살이 있는 거라고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쯔빙길리는 너무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쯔빙길리는 상징설,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그냥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죠.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했죠. 기념이야. 그냥 상징이야. 이건 실제적인 연합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한번 같이 기리는 차원에서 뭐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개혁파가 뭡니까? 개혁파는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 이게 오늘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영적인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라도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연합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실체와 반드시 연합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례에 대한 관점이고 이것이 개혁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성례할 때 좀 미리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절대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날을 기리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날을 기리자, 이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 길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바로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바르게 시행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보이게 되는 은혜는 결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떠한 그 영험한 도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람의 연합이 성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례라는 이 자체가 뭔가 영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성경에서 모두가 다 가르칩니다.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는 절대 말 안 합니다. 형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형식 자체가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이제 안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안수식 같은 거 하는데 안수도 사실 뭡니까? 손을 얹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 믿음으로 받고 일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성례가 행위 자체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성경에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행했다 해서 그것이 성례가 주는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성례의 효과 역시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다. 어떤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냐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아이고 나는 그분 세례 받을 때 은퇴하셔가지고 못 받았는데 막 이런 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집례자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례자는 종일 뿐이시요. 그러면 이 성례가 이제 은혜 그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입니다. 제정의 말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하면서 쭉 뒤에 얘기하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이 형식상의 세례는 사실 실제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성례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안 베푸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주시죠. 여기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이것을 마실 때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를 마십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맺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이 우리가 피를 마심으로써 계속적으로 끊어졌다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새롭게 갱신되는 겁니다. 이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새롭게 갱신되는 거죠. 사람이 그걸 마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또 새롭게 더욱더 끈끈하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찬도 또 동일하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면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세례는 한 번뿐이지만 우리가 세례의 증인이 항상 되지 않습니까? 맞죠? 공적으로 여기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의 증인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항은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하신 성례에는 오직 두 가지만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성례에는 아무나 베풀 수 없으면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말씀의 사역자만 베풀 수 있다. 세례와 성찬은 물론 그 교회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그 직분자가 안 세워져 있으면 다른 분들이 조금 그 수종을 들기도 하는데 사실상 당회원들만 하지요. 다 세례와 성찬은.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만 이렇게 그것을 집례하는데 이제 움직이는데, 그 전에 이렇게 성경에서 어쨌든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이 그 두 가지에 더하여서 저 5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성사, 결혼도 성례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한번 들었던 건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로마 카톨릭과 영국이 개신교가 나눠지는 것이 이제 그 왕의 이혼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저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혼은. 왜냐하면 이거는 뭐 혼인 성사는 이미
구원의 조건으로서 성례를 받은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혼인은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견진 성사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교, 유아 세례자들이 이제 정식으로 세례 교인이 되는 그 입교를 말하는데 그것을 견진 성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견진 성사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필수인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입교를 하는 순간 교회의 정식 그냥 세례 교인 이렇게만 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품 성사는 임직식을 말합니다. 임직식. 우리는 뭐 임직식을 목사, 뭐 장로, 안수집사, 뭐 권사 이렇게 다 임직식을 하는데 뭐 성당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주교 세우고 신부 세우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 성사가 무조건 있어야 이 사람은 자 이족분자. 물론 우리도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보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고요. 고해 성사,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사제에게 그 시인하고 그 사제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제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죄가 이제 씻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부 성사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악한 그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예식을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 사람이 딱 끝까지 딱 뭡니까 지금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천국을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필수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근데 뭐라고 하면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저 다섯 가지 우리가 좀 교회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하게 다 합니다. 비슷하게. 그렇죠? 아픈 사람 신방합니다. 그리고 사죄 그 죄에 대한 고백, 그 사죄의 선언 예배 시간에 하시요. 임직식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교식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하지요. 우리도 저것들을 다 나름대로 거룩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뭔가 영험한 뭔가를 두신 어떤, 그리고 은혜 언약을 특별히 나타내는 그런 예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의 성례들, 구약에서는 그럼 성례가 없었느냐?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앞에서부터 본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구약 얘기, 신약 입장에서는 그 구약 얘기 한번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로마 카톨릭 언급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구약 얘기를 한번 합니다.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이 가리키고 나타내는 영적인 실체에 있어서 신약의 성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형식은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세례와 같은 것이었는데 근데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효력은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의 어떤 사건이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약시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 이 사건을 가지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주 더욱더 견고해지고 끈끈해졌다는 것이죠. 뒤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이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강야에서 다 똑같은 거 먹었지요? 맞지요?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신 물만 마셨습니다. 그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그 땅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에서 샘솟는 물들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성찬에서 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구약 시대에도 어쨌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거지 사실상. 어쨌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례는 참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자주 또 잊어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더 붙잡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참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달 말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될 것인데,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참으로 정말 기도를 준비하고, 또한 제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함으로써 정말 성례가 그냥 행사가 아니라, 기념식이 아니라 참으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